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갈까요? 오늘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세 가지로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대표자로 왕의 명령을 전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자기를 택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가장 근본적인 자기인식은 오늘 나의 나됨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즉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옛적에 이 복음이란 말,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알리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기쁘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즉 기쁜 사람이 있으면 슬픈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이겼습니다, 승전보를 알립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승전보는 결국은 누군가는 패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 그럼 누군가는 더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군가 나는 건강해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은 아픈데 나는 건강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오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자나 다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험하고 살면서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것, 이게 선한 거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세계의 초청장은 예수께서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장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자격 요건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학 시험을 치러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바울은 나는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쁘게 종이 되었고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제가 첫 시간에 로마서가 왜 쓰여지게 됐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늘 좋은 마음으로만 지낼 수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이 우월하다, 아니다, 유대인이 떠나고 난 자리에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다, 그런 마음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역시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오늘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또 비유대인들의 마음에도 다 흡족할 만한 이야기를 오늘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알량한 처세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좋고 저 사람에게도 좋고,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저 사람에게 환심을 사서 로마 교인들이 나를 기꺼이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주고 나를 선교사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바울에게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들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에 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사도행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즉 복음 전도자로 나서는 나이가 50이 훌쩍 넘은 나이거든요. 이 굉장히 많은 나이를 먹고 있을 때에 복음 전파에 나섰다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50, 60은 다 청년 같지만 옛적에는 아니었잖아요. 60만 돼도 환갑잔치 불과 몇십 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요. 근데 사도 바울 시절에 어땠겠습니까? 이 한갑자 60년을 산다는 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뒷방 늙으니 자조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게 돼서 그냥 뒷방을 차지하고 마치 무슨 이제는 내가 활동하기보다는 그냥 마쿠의 실력자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그럴 나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현역으로 자원해서 정말로 수만 킬로를 배를 타고 혹은 걸어서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 전파를 했잖아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직 이 복음에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한 것에 미친 사람인 거죠. 광인입니다. 광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구세주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비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문득 생겨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입산 수도에서 어느 날 문득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 뭐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기 전까지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즉 기독교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유대인이란 말이죠. 다윗의 혈통이 왜 중요한가? 많은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 족속 가운데서 후계자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면 하필 다윗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절, 다윗의 혈통을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태평한 세월을 보냈던, 물론 태평하다는 게 전쟁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이상향, 돌아가고 싶은 곳이 바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 땅덩어리는 솔로몬 시대 때 훨씬 더 넓어지고 정치적으로도 더 안정이 됩니다만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잖아요. 그의 자손에 대해 이어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또 그 역시도 이스라엘의 왕궁에 무수히 많은 이방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서 정면 위배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그렇게 크다 위대하다 여기질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큰 자는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들의 소망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즉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바로 이 다윗 시대, 다윗 왕의 시절, 다윗과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당연히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자, 이게 인간 예수를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 성령입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결국은 이게 성령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여기까지 능력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사심, 즉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예수가 살던 세계, 우리 눈에 보였고 우리가 경험했고 만질 수 있었던 시대, 역사에 기록된 시대,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기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부대 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혹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거는 살았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미래는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아직 온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미래는 퀘스천 마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어쩌면 그 시간의 역사성이죠. 근데 성경은 그 미래까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보여지는 겁니다. 구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재는 우리들의 미래일 수 있고, 우리들의 현재는 우리들의 과거일 수 있고, 이게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이 편의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뿐이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구분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반대는 시간인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연 법칙, 일반 법칙을 따르면 결국 인간은 죽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가 증거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믿고는 싶지만 잘 안 믿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아예 질문 자체도 던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까만 고민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는 십수년이 됐지만은 내가 이 내세에 관한 거는 잘 모르겠다. 실은 나한테 별로 확신도 없다. 그저 부활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세 부류 속에 하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는 나는 영원히 모르는 채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어야만 그 의미가 생기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다 이렇게 마치 눈앞에 보여주시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길로 이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저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스스로에서 나온 결단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신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미지의 세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예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는 구약 성경에 차고도 넘치도록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오늘 2절, 3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고 했던 것 유대인들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가서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어머니와 같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귀신 집혔다고 하니까 당신 아들 이상하다, 당신 형이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형님을 모시고 가려고 왔는데 그때의 에피소드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혈통에 인한 구분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공평하게 주어졌다. 비록 옛적의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만은 이방인들은 전혀 유대교도 모르고 예수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처한 겁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로마서 1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이걸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아마 육신의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질렀겠죠.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유대인을 위해서만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셨는가?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 즉 예수 안에서 차별도 예수 안에서 금지도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인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별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학벌이나 재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장의 시작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나는 사도요, 나는 종이요, 나는 택장함을 받았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직책을 받았는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서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인종이나 즉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이란 말이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다. 그러니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면 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똑같은 신앙인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1장에서부터 서두에서부터 딱 명토 박듯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교회 안에서 너는 유대인이다 나는 비유대인이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덮어두십시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군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